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 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제가 왜이그 종교개혁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사실은 역사는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야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500년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이거 외에도 다른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 당시 로마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476년 패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승승장구하던 그런 대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가 이룩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그냥 정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돈과 전쟁을 통해 얻은 승리의 보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광화문에 가면은 그 사각 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저 바닥에 쭉 장식된 그런 도로가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로 친 것 말고 이렇게 가끔씩 있어요. 서울도 시청이나 이렇게 변두리 가다 보면 그게 로마 시대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도로 일종의 포장 형태예요.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로마 가봤더니 야 그런 도로를 깐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시에는 마차 타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군사들이 이동을 했지 않아요. 그럴 때 마차 타고 갈 때 마차를 굴리는 그 바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요즘 우리 나라에서 쓰는 자그마한 자동차 바퀴가 아니야. 그거에 한 7배, 10배 되는 큰 바퀴가 그 양쪽 막차에 그 우리가 이걸 그 바퀴를 돌려가면서 길을 갈 때 덜그렁덜그렁 아스팔트를 갈 때 저기 뭐 이렇게 콘크리트 발을 갈 때는 별로 소리도 안 나. 들어가면서 가잖아요. 잘 굴러가잖아요. 미끄러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로마의 입구를 지나는 개선문을 지날 때 그 아피아 가도를 지날 때 그 마차 소리에 그곳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덜그렁덜그렁 소리에. 그게 뭐냐? 로마 군대의 위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돈이라 이거지, 돈. 그러니까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외에도 경제적. 경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적, 문화적. 응? 여러분, 그런 전통이 초대교회의 500년 동안. 근데 그 전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로마는 독자적으로 이걸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스로부터. 헬라의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이것을 전수해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알렉산더, 사상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연계되는 이 모든 사상은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적인 전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다 이게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방적인 이교적인 사상이 함께 농축돼 가지고 나온 것이 로마 제국의 이런 정치 사상 종교 그런 면에서 기독교하고 거기 그리스 신앙 전통하고는 깊이 밀착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삼위일체론이나 예수님의 양성론, 참 하나님이냐 참 사람이냐 이 모든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가 뭐냐? 신학 체계가 바로 이 그리스의 사상적, 정치적, 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렇게 정치, 사상, 종교적으로 한 것은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 예술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올림픽이 언제 시작됐어요? 예, 소위 체육, 스포츠 이런 전통들이 이게 다 여기에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 성경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 소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황제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는 독자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모든 그 사상적, 문화적, 예술적인 것들은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하면은
소위 알렉산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 하게 되면은 세 사람의 철학자를 생각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뭔 공부를 하든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려준 소위 아테네의 전통, 그리스의 전통, 스파르타, 교육한 사람은 스파르타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다 바로 이 그리스의 전통에서 어떻게 로마로 갔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뼈대만 하는 거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노마사, 롬제니슨 노마사.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론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기독교회사, 뭐 이런 등등의 그 대표적인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야 되고, 이런 거 사상 하나, 정치, 사상, 종교 이거 하나하나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책을 적어도 500권 이상 읽어야 돼요. 책 몇 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책을 한두 권 읽은 게 아니에요. 저축에. 심지어 내가 도서관에 가서 저기 교보 가가지고 만화도 읽어보고 어린이들 잡지도 읽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이걸 풀어낼 수 있는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묶어져서 나온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신학체계 이런 4단계가 있다. 5번째가 있어요. 5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소위 신앙 고백 시대예요. 그것이 뭐냐, 4번에 걸쳐서 4번 사회에 걸친 기독교회에서 종교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종교회의를 왜 했느냐, 성경만으로 안 되겠다는 거야. 성경 가지고, 성경은 한 권인데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달라. 벌써부터 정통과 이단이 생기는 거야. 그것도 장로와 저희 감독 사이에, 집사 사이에 막 논쟁이 생기는 거야. 성경을 이상하게 야릇하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박해 중에 교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끼리 직분자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파, 그 다음에 저희 안디옥파, 알렉산드리아파 이렇게 작적 갈라지는 거야.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의 형태예요. 이게 지역 따라서 신앙이 다른 거야.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삼위일체 논쟁이야. 삼위일체. 여기 4번 삼위일체. 이게 언제? 325년. 이게 소위 니케아 회의예요.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삼위일체 니케아 종교회의. 그 다음에 381년 이것은 삼위일체 중에 성령론. 이것은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세 번째는 431년 소위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사람이냐. 여기 삼위일체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431년.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론. 이게 뭐예요? 에베소 종교회. 그 다음에 451년 양성론 논쟁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어. 그리고 근데 451년 소위 칼케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양성론이 정통신학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확정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325년, 381년은 삼위일체에 관한,
그 다음에 431년, 451년은 뭐냐 하면은 이건 예수님의 양성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이다 그래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 부분은 신론이야. 여기는 기독론이다. 이 신학이 언제? 자,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4번에 걸친 종교회의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것이 확립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를 500년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만우경을 보고 그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신학적인 체계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이런 교회 전통이 있더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학적인 체계. 성경이 있어도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의 참 뜻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애국운동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제가 정광훈 목사님 4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지금 기독교 역사를 강의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마는 전광훈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제가 강의하는 저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탁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의 말씀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통해서 그 말씀에 딱 이분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 보통 말씀이 아니다. 매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정광 목사님의 설교 형태 제가 논문도 쓰고 했지만은 주제가 여러분 대략 500가지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아닙니까? 성경 66권이면 주제가 66개만 나와야지. 근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풀어낸 설교 핵심 신학적인 주제들이 그건 500개가 됩니까? 나는요 이렇게 많은 이런 다양한 주제로 설교한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 안 들어봐서 내가 영국 유학 가가지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강해 설교의 대표자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그다음에 존 스타트, 여러분 프란시스 쉐이퍼 이런 거물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쓴 책들 설교집들 보면 이런 거대한 성경의 파노라마 형태의 이런 신학적인 주제로 설교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갈라디아서다 노마서다 이건 설교한 건 있지만 그 노마서가 뭘 얘기하는가 압축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7대 제사 복음의 7대 연합 5대 제사 이야 이것은 사실은 내가 최초라고 그러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천지 창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설교한 사람이 없어요. 뭐 광야 생활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들을 먹였는가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 이런 걸 하나의 주제로 이게 다 논문 주제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만유 회복 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가지고 그것을 그림자로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한두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딱 5가지 태어나서 마지막 순교한 그것으로 딱 정해 기가 막힌 거예요. 요나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요나 하면은 괜히 불순종했다고만 떠들었지. 그런데 그것을 새토막으로 자연 상태에서 개조 상태에서 부활한 요나로 그 하나하나 메시지 자체가 짧은 한 2시간 3시간 설교하는 건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근데 그것만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요나서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만유 회복 또 하나님의 말씀 등등
보통 이게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귀가 막히면 안 들어오면은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끼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다독하려고 말아. 교회에서 상을 많이 주잖아요. 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근데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그보다는 암송대회라든지 성경을 읽는 통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관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그룹들 이것들 만들어서 성경을 깊이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말씀 보고 큐티하고 잠깐 지나가듯이 마치 버스 정거장 지나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그 핵심이 뭐냐? 신학이다 내가 강조하잖아요. 신학. 그래서 근데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하면은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신학,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예배 규범. 그 다음에 교회 규칙. 여러분 성경이 있고 신학이 개혁주의, 정통, 보수, 칼빈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일성수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마이동풍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체계화해 준 거예요.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대표적인 사례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서부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다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할 때.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단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애구등도 모여야 되는 거야. 기도만 한다고 저 산골짜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교회 엎어져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광화문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미스바로 나오고 광야로 나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복궁으로 가든지 광화문으로 오든지 일단 기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래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양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사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배. 성경이 있어요. 신학이 보수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야. 주일 성수 여기. 아까 제가 신학할 때 십계명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야. 주일 성수. 11조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 관해서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집안에 있는 짐승, 개새끼, 돼지 새끼라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안식일 제도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 전통을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지킨 사람 아닙니까? 예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나 중심입니까? 아까 제가 성경만 해도 마찬가지야. 진짜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면 성경 찬송 끼고 다녀야지. 가방에다 넣고 다니든지. 핸드폰 하나만 덜렁덜렁 달고 다니면서 교회 가가지고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할 때 워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마치 엽전 두 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야.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소경이었던 사람,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날라리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배 규칙이 뭐예요?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간첩 새끼들이, 요즘에 한국 사회는 빨갱이들 천국이야. 저 어디 전라도 가면은 거기는 목사들이 그렇게 빨갱이 간첩들이 많다잖아요. 복음은 한 손에 들고 주여 예수 믿으라 그래놓고는 저는 나라가 공산화되고 동성연애하고 뭐 차별 금지하고 그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건 미친 새끼들이지. 예? 어떻게 제정신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디 동성애, 오직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47대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그랬잖아요. 미국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중성은 다 나가라. 군대에서 지금 뭐 15,000명인가 얼마인가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특별히 도적들. 예? 교회 여러분 강남이 어디 뭐 선릉역인가 강남역인가 어디 가게는 거기는 목사, 은퇴한 목사들이 버글버글 하다대. 예? 장로 권사들이 버글버글 하다대. 그래서 왜 그렇게 많대요? 그랬더니 무슨 코인인지 뭔지 이런 장사, 이런 거 약장사, 건강식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기를 친대. 제가 들은 얘기를 어떤 장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을 팔아가지고 500억을 처먹었네. 그러고는 어디 없어졌어. 경찰이 지금 찾고 있는데도 어디가 숨어가지고 그게 삶입니까? 그게 사기치라고 장로 되고 사기치라고 목사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는 뭐 교단에 총이자 하는 사람 여러분 소식 들었잖아요. 한국교회가 난리가 나서 작년 9월 10월 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그런 상태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5개의 지금 재판 중에 지금 12개가 기소된 상태로 지금 쭉 줄줄이인데 이제 결혼 짓거리 봐요.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는 2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겠다. 뭐 하겠다. 우리는 일본도 안 된다. 미국도 안 된다. 이 새끼가 엊그저께 발표한 연두 무슨 기자회견이니 뭔가 해가지고는 우리는 자본주의, 일본도 좋다. 미국도 좋다. 미국에서 저 새끼 지금 잡아가다가 뭐 어떤 사람 얘기로는 뭐 800년을 때리네. 어떤 사람은 5,000년을 때린대. 그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만 가면 그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야. 그동안에는 세세하고 이렇게 북한하고 손잡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일본하고도 괜찮다는 거야. 미국도 괜찮다는 거야. 화해 작전이지. 그러고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주도로 가야 되는데 소비주로 가면 안 된대. 이제는 25만 원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빨갱이, 전형적인 빨갱이 사기꾼 거짓말. 더 이상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거기에 지금 놀아나는 거야. 지금 대표적인 게 개딸들 아닙니까? 여러분 개딸이 뭐야? 소딸이라고 양딸이라고 그러든지 개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교회 안에 스파이들, 빨갱이들, 도적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거 어떻게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징벌을 해야지. 이재명이 저거 단죄해야 돼. 지금 헌재가 개판하냐? 헌재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헌재에 법을 다루고 심판해야 될 놈들이 저로 부부간에 뭐 형제간에 짜가지고 뭐 당하고 내통하고 친구고 절친이고 이런 개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유튜브에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헌재 해체하라. 너는 차라리 북한으로 가라. 뭐 마시? 지금요 우리는 원래 단일 민족이야. 한결의 민족이야. 백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인간들이 언제부터 와가지고 유엔에서 미국에서 북한 원조 오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도와주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다 모르게 갔다 오고 사진 찍고 거기 가서 거기서 꽃뱀들 주니까 꽃뱀이랑 잠자고 사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미국에 그거 지금 추적 중 아닙니까? 그거 걸리면 이건 종신형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재판 형량을 아시잖아요. 보통 거기서 이런 무기징 200년 300년 때려버려요. 하나 가지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고사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금 어떤 사람이 천년이라고 그래서 다 계산해보니까 천년도 넘는 데야. 저주지 저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진수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채찍을 맞아 죽으신 죽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규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옛날 못된 관습들을 다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규칙이 있고 헌법이 있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범이 돼야 돼. 사회의 모범이. 근데 지금 오늘 교회가 모범이 됩니까? 짓밟히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야. 정말 한국 교회는 지금 법이 없는 상태야. 에? 교회가 좀 세력이 있고 교회가 좀 이렇게 건물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그 목회하는 목사들의 위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과 정통 신학과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두려운 마음으로 구약에 여러분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뜰에서 성소로 지정소로 그 옛날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그곳에 올라가서 일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보통 개판이 아니야. 여러분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가 성경에다가 그걸 기록해 줬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쓴 목회 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 종종 여기저기 그 서신서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도덕적인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을 죽이면 그냥 사람만 죽인 줄 아는데 성경 그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강요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경전이 어느 종교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뼛속까지 우리를 파고드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와 규칙, 사랑과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는데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진흙탕에 빠졌는지 가시덤불에 빠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규칙, 내가 안식일을 어겼을 때, 십계명 어겼을 때 내가 받을 심판이 뭔가 두려움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이 네 가지 원리 십계명, 주기도문, 산상수, 사도신경 이렇게 신앙 자체가 뭐냐 이렇게 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의 신부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자, 잘 보세요 순서를. 제가 이걸 네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 이거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몰라요. 성경, 정경, 신학, 체계, 실천할 수 있는 예배와 규칙. 이것이 교회야,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교회 가서 신학을 배우고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만 하면 되냔 말이지. 네 번째가 뭐냐? 실천이야. 다시 말하면
선교야, 선교.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모든 건 여기 네 가지에 다 들어있어. 성경, 신학, 예배와 규칙, 네 번째 실천, 선교. 그렇죠? 이건 뭐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잘하고 철야기도 잘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기적을 행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실천이고 선교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실천 선교는 뭐냐? 신앙생활에 이걸 가리켜서 네 번째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열매야. 열매. 꽂히고 꽂히며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 거지 믿음만 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실천, 선교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것을 나타내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빛을 보여라. 때때로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필요한 것이 실천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까 초대교회 노마 시대 도 얘기했지만 박해 시대 노마 제국의 황제들이 권력으로 돈으로 조직으로 군대로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데 요즘에도 마찬가지. 요즘에 저와 여러분이 애국운동 하는데 애국운동이 쉽습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빨갱이들이 얼마나 물고 조롱하고 장난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카톡에다가 부정적인 민주당 비판하고 이재명이 욕하면은 그거 다 고발해가지고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전한길 씨가 세상에 선관위 그 비판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나서가지고 고발하는 거 이 미친놈들 아니야. 그만큼 지금 위급하다는 걸 느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야. 자기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데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와가지고 지들이 지랄하고 그래? 이런 시대예요 지금. 노마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런 도전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가 그 과정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로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의 역사,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유대인을 향한, 그러나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과 더불어 이제 전개되는 것은 이방 도시 안디옥을 기점으로 로마 선교까지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복음을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거야. 자, 사도 바울로 보세요. 사도 바울 성경 유대적인 전통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만난 예수님은 정통이야. 두 번째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전에는 유대교에 집착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크게 두 가지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려온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냐?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쓴 로마서부터 그가 쓴 적어도 13권의 책에서 강조하는 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에게 빚을 졌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배하고 규칙을 지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항상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늘
산 제사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기를 원한다. 그런 그의 마음이 순기화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옥중에서 그가 썼던 기록,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지금 막 편지를 써내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 나서 읽는 사람이 다들 감동을 먹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사인을 받고 선물을 했는데, 성경 읽고 그렇게 대통령 편지를, 서신을 썼는지를, 옥중 서신을 썼는지를 몰라도 감동을 받았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이승만처럼 완전히 그가 좀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승만하고 상당히 상황이, 여러 상황들이 볼 때 많이 닮아 있어요. 이승만은 사형 선고, 지금 여기 윤석열도 지금 탄핵되면 반역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성경을 달라고 하고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냥 그의 심장을 쳐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제2승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네 번째, 실천 선교. 이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나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가서 전도해야 돼. 사마리아 여인처럼, 중풍병자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하고 막 사케오처럼 막 복음을 전파해야 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 실천이에요. 열매 없는 신앙,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자급자족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가서 무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릿 커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제 중에 과제예요. 과제.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다 죽은 거야.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는데, 네 번째 중에 초대교회가 주어진 전통 중에 실천의 핵심이 뭐냐? 선교인데 이 선교의 꽃이 뭐냐? 자, 오늘 이거 하고 강의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건 무진장 아끼는 강의예요. 이것은 교회사 강의, 내가 영국에서도 서울에서도 수많은 책도 보고 여기저기 많이 강의도 들어봤지만 이거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자, 그것이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걸 정리하고 강의를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 강의했어요. 자, 그것이 뭐냐? 자, 네 번째, 실천은 선교다.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4번 실천 플러스 선교,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마지막 꽃이며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며 열매가 뭐냐, 여러분. 자, 이것을 가리켜서 순교 신앙이라고 한다. 순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은 단순한 열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순교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성취, 순교의 죽음의 십자가의 증표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메아리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골고다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그분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순교야. 주님은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몸을 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요침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실천, 영혼 구원의 사랑은 선교. 그것은 순교 신학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보여준 순교 신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순교 신학의 나서는 사람들, 순교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을, 마지막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여기 강의하는 초대교회의 4가지 기둥, 이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보수신학,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빨신학. 특히 저기 전라도에 전라도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전라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건 비극 아니에요? 어떻게 전라민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만큼 거기는 좌파의 이재명이에 매몰된 동성애를 지지하고, 거기는 목사들도 바르게 이런 정통 신학에서 교단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이 많을 텐데, 이 새끼들이 다 미친 또라이가 된 거야.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 거부하고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재명이 민주당 개딸들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쪽에서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은 빨리 그 불구덩이에서 나와야 돼. 불구덩이에서 나와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탈 때 롯과 그의 가족이 기어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4가지 잡아가지고 끌어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결국은 롯과 노예 안에 그 2 딸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런 상태로 그곳에 여러분 안주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노새 안에 그렇게 불구덩이에서 기어냈더니, 끄집어내놨더니, 아이고 그래도 미련 때문에 뒤에 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소금기둥. 여러분, 그런 식으로 껄쩍지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전라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무슨 대형교회 무슨 교회 그러더라고. 거기는 전라도 출신 장로들이 많다나. 그래가지고 전라도 출신 장로들이 많아가지고 애국운동 하자 그러면 다 반대래. 여러분, 그게 어떻게 대형교회예요? 그게 빨갱이 교회지.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야. 하여튼 이 나라가 위급할 때 교회에서 교회한다. 아이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것은 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야. 비겁한 행동.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요. 그 새끼들은 만약에 일제가 와서 우리 신사참배할 때 다 배신자, 사쿠라 될 놈들이야. 다 이재명이 파에 갈 놈들이야. 지금 공수처 그 사람들하고 헌재하고 똑같은 새끼들이야. 대통령 임명했는데 배신하고 가서 대통령 체포하나 가기로 하고, 이런 배신자가 어디 가서 이완영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환길 학원 강사, 일타 강사 위치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갖다 고발을 했었고, 이런 시대가 지금 한국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성경은 애쓰면 애쓰고 노면 노라고 했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중간에. 그 사람들은 사꾸래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야. 어디 성경에 적당히 믿어라, 조용히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광화문에 유치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유는 피의 역사예요. 자유는 피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신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죄의 노예예요. 그걸 목사들이 알면서, 장로들이, 권사들이 알면서도 거기에 자빠져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100년을 살아, 200년을 살아.
나라가 지금 5천 년 역사가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 손자, 손자들 어떻게 살 거야?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끝나지만 네? 나는 개딸이 들으면 아주 그냥 진짜 소름이 끼쳐요. 무슨 개딸이 세상에 있어? 한 놈을 위해서 그렇게 북한에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주사파 그런 공산주의 쫄따구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백주 대낮에 개딸이 뭐야 개딸이. 자,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는 수많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의 신앙으로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목숨은 하나인데 왜 그 목숨을 그들이 걸어요? 그것은 뭐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원하는 소원이 뭐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영원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뭐야? 그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제 이름으로 펼쳐질 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했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있어질 메시지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은 12절까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그건 뭐예요? 왜 주님께서는 신부를 만들 때 결혼할 때 1대1로 하지 않고 왜 신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장차 이루어질 그 세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신부는 저와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집단이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신부가 다섯이야? 그러면 집안 싸움 나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보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지워버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도가고 그냥 잊고 지나가고 정거장, 서대문, 광화문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깊이 창념해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그래서 씨름을 해야지. 야복강에 야곱처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그렇게 여러 교수님들이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나라. 빨갱이에서 벗어나라. 어둠에서 일어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하는 주제가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배,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오묘한 책이야. 정말 비밀이 많은 책이야. 그런데 그 성경에서 가장 숭고한 또 다른 주제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부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나 진짜 그 설교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전 목사님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1, 19, 18 때 기도하다가 또 신학교, 대한신학교 야간 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거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는 천금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만 해도 1200만, 1400만인데 심지어 목사, 교수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비밀을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야간 출신 목사님이 부흥사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냐 이거야.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창세기 1장 로고스 예수, 요한복음 1장,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결혼,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결혼의 비밀. 이야, 이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
자격을 잃어버린 신부, 더는 소망이 없는 신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5명의 지혜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를 통해서 내가 세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그 나라인데, 그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나의 신부가 되리라.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단순히 5대5가 아니에요. 나는요, 내가 2024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볼 때 내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열처녀가 나와요. 열처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5대5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저는 그 속에서 뭘 받느냐? 내가 주님의 선택받던 5처녀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신랑과 나와의 관계 1대1로 봤어요. 나는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5처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5처녀를 보면은 집단 체제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 5사람은 남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5처녀를 통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5처녀는 한 사람으로, 한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뭐냐? 숫자가 5인데 그들은 뭐냐? 하나로 행동했어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5대5가 아니라 1대1이다. 그 1대1의 관계에서 나는 곧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나를 적용해 보았어요. 나를 통해서 5신부, 5을 통해서 나. 그러면서 신랑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조명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랑 참 그날 밤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속에서 장차 이루어질 당신의 나라를 본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그때를 바라보고 5처녀가 아니라 내가, 나와 당신이,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느냐, 이걸 요구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어떤 신부냐? 둘 중에 하나다. 선택이냐 아니면 버림받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택과 버림, 유기의 문제는 제가 이 칼빈을 강의할 때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칼빈 강의할 때 제가 살펴볼 텐데, 사람들이 애정론에 대해서 교회 신학에서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이건 성경이 넘는데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칼빈이 만들어가지고 장로교에서 이것만 떠들으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넌센스, 오해예요. 성경은 자체가 애정론이에요. 애정이 뭐예요? 한문으로 미리 애자, 정할 정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었는데 나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야? 그 안에 피조물의 존재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떠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부로 선택했던 것이 고맙지, 버림받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처녀를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항상 긍정적으로 파지티브하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를 보지 말고 지혜로운 5처녀를 통해서 항상 파지티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감사. 이게 애정론의 핵심이에요. 예? 당장 가르쳐주나요? 열처녀의 비유가 뭘 가르쳐주냐? 애정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 선택은 애정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벨,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가인. 보세요.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벨처럼. 왜 하나님께서 예서를 버리고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했어요? 성경은 애정론이에요. 처음부터. 만사전에 계획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를 지금 설교하는 중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가 이 신학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종교 계획사 이런저런 거 초대교부터 신학에 대해서 한두 마디 했습니까? 책을 한두 권 썼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애정론에 대해서 제가 성경신학적으로 새롭게 눈을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론이 칼빈의 신학이 아닌 거야. 어거스틴 신학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자체가 애정론이더라 이 말이야. 다음 시간에 지금 이거 몇 시간이 될지 몰라요. 이거 애정론에 관한 신학을 서희환 교수가 보는 성경의 애정론, 특별히 여호수아, 내가 이걸 풀을까 여러분한테. 제가 몇 년 동안을 이걸 통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생활 자체가 애정이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애정론이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감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한테 맡기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죽는다,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가는 길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부라고 그래서 예쁘장에 단장하고 소복하게 입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신부가 아니야. 신부에게는 순교라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순교하면은 신부 이것은 몰라.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영광만 생각해, 면류관만 생각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면은 먼저 자기 스스로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하려면 그런 신앙으로 가야지. 개딸처럼 하면 되겠어요? 순교하는 사람이? 사기나 치고 빨갱이 믿고 다니고 동성연애 하라고 그러고 차별하고 나라가 망하든지 그런 사람이 순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100% 배신합니다. 순교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천의 비유를 말씀 중에 준비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큰 비밀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열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받은 지혜로운 신부가 됐느냐, 결국은 보니까 1대1의 관계예요.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났던 모든 원리, 달란트 비유가 됐던, 열처녀 비유가 됐던, 씨 뿌리는 비유가 됐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원리, 심지어 아담부터 가인부터 아벨로, 심지어 노아로부터 에녹부터 이 모든 성경의 원리는, 내가 이거 내가 지난 2, 3년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다 깨달았는데, 이거 해놓으면요 사실은 센세이셔널한 신학 교재가 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애정론이다. 칼빈이 아니다. 어거스틴도 아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디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방점을 찍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애정론이다. 그 원리가 뭐냐? 여호수아에 나타난 제비뽑기다. 내가 찾아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여호수아서에 대한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애정론의 핵심 교과서는 뭐냐? 제비뽑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제비뽑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40년, 모세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대략 7년, 그 과정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해요. 쫙 기록을 하는데 모세는 홍해 시대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시대를 건넜어요. 이게 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와요. 진짜 전 목사님 보면은 대단해. 홍해는 옛사람, 요단강은 새사람. 이걸 설교를 하잖아요. 이걸 광야 시대로 나눠 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진짜 보석 같은 설교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각도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구원과 가나안 정복 이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2년 반, 이제 2년 지났다니까. 지금 19장 왔는데 아마 금년 한 5월쯤이나 여호수아서 끝날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이제 끝나는데 설교가 지금 130편이에요. 130편 여호수아. 제가 이걸 오늘 또 원고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만 오늘 이 가져온 내용의 원고는 뭐냐? 어저께 설교한 거예요. 어저께 설교한 거. 여호수아서 18장 거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라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 다음 주에는 시므온 지파로 가요. 19장으로 가면 시므온으로 가요. 이제 몇 지파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나는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야.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 12장까지 끝나고 13장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비뽑기야.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또 다른 용어는 뭐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비뽑기야. 그것을 신학적으로 애정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희환 교수가 본 제비뽑기 이런 주제 아래서 성경을 한번 쫙 쓰면 이거 대박 터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 많이 앉으세요? 여러분 제비뽑기가 별거 아니야. 여러분 어렸을 때 5개 돌로 이렇게 던져서 놀이 하던 거라든지 가끔씩 축구 경기할 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동전 갖다 놓고 심판이 딱 던져놓고 딱 받아가지고 이쪽 저쪽 해가지고 선공 후공 고르지 않아요? 페널티킥도 마찬가지고 가장 짧은 것이 하나를 가지고 둘을 선택하는 거지만 주사위 같은 경우에 윷놀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이게 전부가 원리는 뭐냐? 제비뽑기야. 하나를 위해서. 제비뽑기 마지막에 예를 들면 요즘에 로또 있잖아요. SBS에서 매일 주말마다 하는 로또. 로또는 또 그중에서 가장 발전된 제비뽑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속에서 바닷가에서 모래가 가득한 그곳에서 바늘을 찾는다. 여러분 제비뽑기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마지막 하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현재 세계 70억 80억 가운데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했어. 선택된 사람이 당신이야. 여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 새끼들은 미친놈들이야.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서 강의하다가 야 인생은 제비뽑기.
여러분 인생은 제비뽑기야. 태어나서부터 부모부터 자식부터 결혼 배우자부터 모든 것이 다 제비뽑기야. 이건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니까요. 신학에 예지론이 있어요. 이건 보통 이제 알미니안주의다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알미니우스가 초대교회는 펠라기우스가 있었고 16세기 종교개혁 때 소위 아리우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한 사람이 18세기에 웨슬레가 했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칼빈하고 웨슬레하고 너무 다른 신학적인 체계 속에서 교단까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앞으로 쟤는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를 믿을 거야. 예지론이에요. 핵심은 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예지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지론을 가르치지 않아. 이건 사탄의 종교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예정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응?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 그게 에베소, 자주 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때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지론을 한 바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 주권으로 100%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애정하여 선택해서, 그 선택이 오늘 여기라니까. 신부의 비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를 선택해 주겠지 그러고 거기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선택은 일방적 서든이 일어난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석하고 붙이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엿먹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두 개의 구원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두 개 없어요. 교회도 바른 교회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 짝퉁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내가 이걸 왜 여러분한테 반복적으로 학기마다 이걸 합니까? 신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통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외경, 가경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응?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운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반석이 둘 있으면 그게 북한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해야지. 로마 가톨릭으로 가든지 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강의도 매번 하면서도 제가 다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순교, 신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신부는 뭐냐? 선택받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예정이에요. 미리 결정된 게 아니에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가 있는데 처음부터 결정했습니까? 누가 선택받을지 몰라. 결정론이 아니야. 운명론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딱 규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 이것이 바로 예정론과 운명론과 다른 거예요. 운명은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거지만, 예정론은 하나님의 내 운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택,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네버데네스라고 그러잖아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선택받은 신부가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따봉이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차반으로 살면 되겠어요? 개딸같이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창조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뭘 얘기하느냐?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라 얘기하는 거야. 신부의 원리는 뭐냐?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어디냐? 모세오경은 출애굽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 제비 뽑기예요. 이것은 예지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 정통, 장로교 신학이 가장 우수한 최고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술 처먹다가 어디 길 가다가 넘어져서 이런저런 얘기로 그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에 올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건 넌센스예요. 이건 간첩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애정하셨는데 그 애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제비뽑기가 있더라. 제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내가 이 새로운 이론을 찾고 여호수아 강에다가 찾았지만 이거 만약에 하나의 이론으로 딱 해놓으면 이건 대박 터지는 주제예요. 애정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의 핵심은 애정론이에요. 애정론의 가장 쉬운 해석 방법이 뭐냐?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계속 매 장마다 챕터 바이 챕터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갓, 납달리 쫙 나와요. 전부 보면은 가족대로 지파대로 제비뽑기야. 여러분, 이 제비뽑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제비뽑기로 크게 두 사람이 갈라져요. 내가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두 사람 제비뽑기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극적인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장자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서 상속받은, 가나안을 배분받을 때도 가장 많은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다 지파가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글을 썼어요. 이건 창세기 역사를 쫙 꿰뚫고 있어야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요셉을 뒤로 하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장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푸는 거야. 성경을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한 말씀들을 끝까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역대하 5장 1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고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는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 하면 예수님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그 모형대로 그래서 두 아들이 손자가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족보상, 인류 도덕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렸는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지만 유다를 통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창세기 41장 42장에 보면은 눈물 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나일이잖아요. 나일인데 나일이 저 하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압록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 도상에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에 그 길가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서 베냐민 낳고 베니노 베노니라고 베냐민의 본래 이름 어머니가 죽을 때 지어진 이름이야. 그 낳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태어나서 엄마 얼굴도 모르고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도 애위 없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인데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오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걸 먹고 지내다가 양식이 다 떨어지는데 형제들이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양식을 구하러 또 애굽에 가야 됩니다. 돈도 주시고 또 그 총리가 부탁하기를 우리 막내 동생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했을 때만 해도 내가 잠을 못 잤는데 베냐민을 통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면 나를 또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냐. 야곱이 거절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탁한 대로 했으면 우리가 벌써 몇 분 더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그 유다의 고백을 듣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눈물 흘린 장면이 창세기 42장 43장 다 나오잖아요. 41장부터 기가 막힌 인생 드라마예요. 그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스토리로 아는 얘기로 깨닫지 말라는 거야.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으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르쳐주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순교신학으로 신부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교한다고 해서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신부라고 했는데 나는 열천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해? 거기 보니까 이를 갈며 통곡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조금 이제 부연해서 오늘 초대교회 순교와 관련해서 신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칼빈의 신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애정론이야.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 저는 이미 머릿속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애정론이다. 애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그 은총의 하나님의 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애정이 뭔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뭐 만세전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제비뽑기더라 이거예요. 그 제비뽑기의 사례가 여호수아에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파마다 가족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이다. 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텐데 아까 제가 크게 많은 사례가 있지만 두 가지 사례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는 아간의 사례예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 그때까지는 제비가 뽑힐 때까지는 숨겼어. 처음에 아간이 예지론 얘기하는 거예요. 예지론. 언젠가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은폐하는 거예요. 이 죄악, 타락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 아담하고 똑같아요. 아담도 숨는 거 보세요. 하와도 숨는 거 보세요. 그 죽을 길을 아니라고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게 이재명이 하는 짓이구나.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 천하의 나쁜 놈이야. 이 아간의 새끼야. 아간의 새끼. 진짜 아가리를 벌려서라도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했더니 유다로부터 그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쫙 나오잖아요. 집안이 다 까발려지는 거야.
마지막에 보니까 아간이 잡힌 거야. 아간한테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자식들이, 그가 집안에 있던 동무들까지, 물건까지 싹 불태가지고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아골골짜기예요. 저주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례가 뭐예요? 제비뽑기. 요나 아니야, 요나.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가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선장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노또나 행운이지? 가지고 자기 신분털이를 다 하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걸 묵인하고 은폐하다가 죽게 생기니까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꽁꽁 숨었던 요나를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추적해내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제비뽑기의 사례는 예수님이 12제자 가룟유다가 죽은 이후에 마띠아를 선택할 때에도 제비뽑기야. 뭐 이런 사례가 내가 여기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다음에 할 텐데, 여러분 보시면은 놀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정론은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낙스나 루터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다. 이 원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제비뽑기다. 그래서 이 애정론과 제비뽑기의 상관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칼빈의 애정론과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런 사례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제비뽑기의 사례가 한 대여섯 가지 나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사례가 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접근으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제비뽑기의 포인트예요. 내가 하나님 좋아서 그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만세전에 애정한,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그런 영적 기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필요한 경우에 설교도 이 애정론, 제비뽑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상황 봐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제비뽑기와 관련한 사례들이 성경이 다양하게 나타나.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무한한 능력으로 당신의 이 구속을,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라는 그 다양한 설명인 중에 하나예요.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뿐이에요. 포인트는 내가 신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4444 전법 네 가지 원리, 마지막 여러분 실천과 선교, 순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 꽝이에요. 뻥이에요. 뻥. 여기로 가야 돼.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는 뭐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저의 꿈이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애국운동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남들은 편히 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국운동 하면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저도 지금 이거 오늘 강의 끝나면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야 돼요. 지금 1시부터 집회 있어요. 오늘 거기 가려면 점심도 못 먹고 지금 가게 생겼어요. 주옥순 대표 연락 왔어요. 이러고 살아요. 매일매일 거기서 지금 헌재에서 하고, 지금 주말마다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고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와요 그러면?
이재명이 설치고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어? 목랑구가 있으면 10개, 100개로 때려 그냥 돌려버리고 싶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이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빨갱이한테 주다니, 세세한테 갖다 주다니, 진짜 이거. 하여튼 오늘 뭐 강의와 더불어 이런저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강의를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나는 확신합니다.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전쟁 중에서 지키신 대한민국 일제하에서 수많은 중국의 노략과 전쟁 침투 아래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나라 결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 헌신하는 거니까 여러분 더도 기도하시고 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의 초반부에는 저의 간증 얘기 더불어서 여러분 힘내라고 제가 했고, 특히 후반부에는 초대교회의 전통,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를 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오늘 강의의 핵심은 기독교는 애정론이다. 성경은 애정론이다. 그 끝은 제비뽑기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학 후에 첫 시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보여주신 주님의 큰 놀라운 역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교회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사랑하고 신학을 사랑하고 교회 예배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선교의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강의마다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헌재 주말마다 있을 광화문 애국운동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반드시 우리 정의가 승리하고 또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컴백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모든 불의한 세력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